한국 천주교회사의 특징은 왜 우리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실천한 자생적 교회라는 데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어떻게 자기 목숨을 신앙을 위해서 버릴 수 있었을까? 우리의 희망이 뭐여야 할까요? 성경 말씀이야지. 성경 말씀. 오늘은 한국 천주교회가 배출한 103위 성인과 124위 복자를 비롯한 1만여 명에 이르는 순교자들을 기리는 대축일입니다. 한국 천주교회사의 특징은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다른 나라의 교회사와는 달리 우리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실천한 자생적 교회라는 데 있습니다. 사실 청년 성서 모임의 성장 그 특징 비슷하죠. 젊은이의 교회라고, 말씀으로 함께 모인 젊은이 여러분이 교회라고 제가 말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자생적 교회. 이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어요. 그래서 1784년 첫 영세자 이승훈 베드로지요. 북경에 가서 조선 교회 첫 영세자가 배출된 이래 1836년 프랑스 신부님들이 들어올 때까지 무려 50여 년 동안 두 분의 중국인 신부가 잠시 활동했을 뿐 성직자 없이 그 박해 기간을 오랜 기간 동안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교회가 유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는 세계 교회사의 유례가 없는 한국 천주교회의 자랑이요, 오늘날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이 자각해야 할 평신도의 자발성, 능동성, 헌신성이라는 정체 의식입니다. 청년 성서 모임의 봉사자의 마음가짐, 자발성, 헌신성, 능동성, 주체성. 제가 봉사자들 교육 때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천주교회 초기 사람들은 제대로 사지도 없고 교회가 꼴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자발성, 주체성, 능동성, 헌신성이라는 그걸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그 박해 시기를 이어내고,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들은 온 땅으로 흐트러져서 오히려 믿는 이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놀라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묵상해야 할,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어떻게 자기 목숨을 신앙을 위해서 버릴 수 있었을까? 우린 뭘 버렸나요? 하느님을 믿기 위해서 지나온 내 인생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느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뭔가 희생했다든가, 아니면 희생을 무릅쓰고 뭔가를 했다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면 그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있죠. 특히 20대 그 중요한 시기에 누구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누구는 더 공부를 해서 더 출세 성공에 치달을 수도 있고, 누구는 더 재밌게 여행도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럴 수 있는 그 모든 걸 여러분들은 그런 걸 포기했었어요. 물론 지금 돌이켜 볼 때 정말 예수님 때문이었나? 라는 또 반성은 한편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목숨보다 더 귀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며 이를 깨달은 신앙입니다. 와, 하느님이 날 사랑하셔. 이게 3박 4일 창세기 연수 중에 아이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하는 이유예요. 특히 고백성사 보고 나서
그 셋째 날 밤 미사 가운데 우리는 거의 광적인 미사를 드렸잖아요. 그거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거야. 응? 기억나? 사랑해, 신부님. 그러면서 안 놔줘. 그게 맨정신으로 가능한 거겠어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런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야. 순교자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믿음,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사랑이 현세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 천당에 대한 불굴의 희망을 갖도록 만든 것입니다. 황일광이라는 백정 순교자가 있죠. 그 사람이 하느님을 알고 나서 순교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에게는 두 개의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 백정을 형제라고 불러주는 양반 남녀노소 형제 자매들을 만났고요. 그게 나에겐 첫 번째 천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당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다시는 그 어떤 고통도 없고 그 어떤 신분도 없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 천당, 그게 그들이 목숨을 불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교자들의 죽음 앞에서의 당당하고 의연한 태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결과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증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순교로 마감한 순교자들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언이었고 목숨보다 더 귀한 진리가 있다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부활한 겁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내가 이름을 다 열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그 이름 없이 만주벌판에서 싸우다가 죽어간 병사, 역사의 증인으로 남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믿는 부활, 그거 그냥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잘 사는 것인지 순교자 대축일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목숨 바쳐 증언한 그 신앙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받은 영광, 지금 받고 있는 영광, 그걸 희망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증언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순교자 대축일이라서 저는 순교자에 맞춰서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부모님이 손을 붙잡고 5월의 어느 아침에 마포대교를 걸어서 여의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날이 103위 성인들의 시성식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커다란 광장에서 아주 까마득히 멀리 보였던 제대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오셔서 시성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주 긴 미사를 뙤약볕 아래에서 오랫동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14년 광화문 광장에서는 시복식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자리에도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졌었고, 시복식이 이루어졌던 광화문 광장 한쪽에는 세월호 유족들이 잔식 농성을 하고 있었고, 그때 오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 저는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성서 모임을 하고 그랬던 그 시기도 한국 교회가 아주 활발하게 부흥되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복된 성인, 성녀, 복자, 복녀의 삶을 저는 거의 모릅니다. 요즘 가톨릭 신문에 연재되는 성인들, 복자들의 삶이 계속 연재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성인들, 복자들 품에 올리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기록이 없어서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죽었고 아까 말했던 그런 백정 같은 사람들이나 뭐 여자들은 이름도 없이 그 기록들을 찾아내기가 힘들어서 무명 순교자들의 묘도 성지마다 많고요. 저도 이번에 책문을 읽으며 이 영덕 막달레나와 인덕 마리아 자매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동정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자매를 내치는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주교님들을 뒷바라지를 하고 또 그와 같이 있는 교우촌들의 교우들을 도우며 살다가 어머니와 함께 치명을 하셨는데 어머니는 고문에 못 이겨서 옥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걸 이 자매가 지켜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여성 인권은 지금에 비하면 더욱더 안 좋았던 시절이었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느님께 삶을 봉헌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한국의 천주교인이라면 이분들의 삶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억하고 떠올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로 꼽는 삶의 가치는 물질적 안녕이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조사 하나만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속적이다, 막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만한 나라들 중에 이 돈을 최고로 꼽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는 말에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가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17개국 중에 14개국이 첫 번째를 가족이라고 꼽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제사도 지내고 명절마다 민족의 대이동을 겪는 가족을 엄청 중시하는 나라인 것 같으면서도 자기 삶에서는 가족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역설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돈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물질주의와 이기주의 팽배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제가 이 땅의 순교자들의 삶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피를 흘리면서 이 땅에서 신앙을 지켰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돈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며 사는구나.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기를 같이 살아가는 우리 성서 가족들과 저희 가족들이 억울해도 어리석게 보여도 그 하느님의 사랑이 이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붉은 피가 아닌 우리의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는 백성 순교를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사랑합니다. 아까 제가 강론하면서 기억, 희망, 증언 이거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 광화문 시복 미사를 드리고 로마로 돌아가셔서 한국 방문을 회고하면서 한국 가톨릭 교회 신자들에게 당부한 말씀 중에 언급하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모든 신자들이 교회가 순교자들의 그 믿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그 불굴의 죽음까지 이겨낸 희망을 잃지 말고 그리고 그걸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증언하기를 당부하는 말씀 중에 나온 겁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립니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이 희망.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이다. 지금은 벌 받는 것 같고, 지금은 버림받은 것 같고, 지금은 실패한 것 같고, 지금은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 속에서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건 육체적 고통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 오늘 우리 시대를 살면서 뭘까요? 돈만 있으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개인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우리도 그 속에 두 발 다 담그진 않았다 하더라도 한 발쯤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현실에 적응해서 살다 보면 그렇게 가요. 우린 그런 세속화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뭐여야 할까요? 성경 말씀이어야지. 성경 말씀. 저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이라는 성가를 뽑았는데요. 살아서 아주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순교자들의 마음이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이 가사가 평소와는 좀 다르게 느껴져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